신약성경 146쪽,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달 정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이 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1187장을 한 문장으로 써라. 성경 1187장을 한 문장으로 써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녀서 이 말씀을 또 노래로 불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로다. 제가 이거 주일학교 때 배운 거예요. 주일학교 때요. 근데 아직도 이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왜냐?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더 줄여라. 더 줄여라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줄여라 그러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사롭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액세서리로 갖고 다니고 차에도 보면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또 여러 가지 그 십자가를 갖고 다니는데 정말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렇게 갖고 다니는지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십자가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뭉클하다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다.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고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 속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의미를 모르고 달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 자신의 죄가 회개가 일어나야 돼.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돼야지. 십자가 멋있다. 십자가 액세서리네. 십자가 이렇게 예사롭게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왜 죽으셨을까?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요. 다 죄가 있다고.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엄청난 교만한 사람이죠. 우리 안에 죄가 언제 들어왔느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의 DNA가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데요, 목사님? 당신 안에 죄가 있어요. 왜? 아담과 하와의 그 DNA가 지금 당신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내 안에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예수 믿은 것이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저는 가지고 많이 배우고 무엇은 권세가 있느냐 이게 아니고, 저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다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예요. 이거라고. 구원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저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야. 왜? 내 안에 죄와 저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 간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도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없어. 평강이 없어. 돈이 많아도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지식이 많아도 뭔가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구원받았다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면 오늘 하루가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천국이라고. 이 땅에 여러분 삶이 그래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느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죽기 전에 이 땅의 삶 자체가 기뻐요. 행복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삶이 달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자꾸 욕심을 가지고 찾고 두드리고 뭔가를 채워야 되고 또 뭔가를 가져야 되고 뭔가를 정복해야 되고 뭔가가 자기 욕구를 채워야 그것도 잠깐은 좋을 수 있어. 근데 또 그게 안 돼. 또 다른 걸 또 찾아. 이렇게 찾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찾는 것도 똑같이 찾지만 항상 감사하게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달라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달라요. 다르다고요. 뭔가가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영락교회라고 을지로 이가에 가면 영락교회가 있는데, 그 영락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뭉쳐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이북에서, 북한에서 살기 싫어서, 북한의 종교 자유가 없고 핍박과 압제에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한으로 내려가자. 내려와서 남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자. 이게 뭡니까? 영락교회라고. 영락교회에 가보면 영락동산이 있고, 저기 가면 수유리에 가면 영락기도원이 있어요. 또 저기 벽지에 가도 큰 동산이 있어요. 전부 뭐냐 이게? 그들이 한국에 내려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빌딩을 가지고 막 부를 누리고 그들이 살았지만, 모든 재산을 돌아가실 때는 영락교회에다 다 바쳐. 자식들에게 안 물려줘. 보통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주잖아요. 유산. 근데 그분들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면 되지, 이 빌딩을 너에게 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유태인의 교육 방법,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되지, 고기를 잡아서 주진 않겠다. 여러분, 이런 식이 기독교 사고입니다. 기독교 사고. 기독교 사고는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사고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면 그것이 유산이지, 믿음의 유산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유산은 물려주지 않고 내가 너 죽으면 저 빌딩 가져라, 내가 죽으면 너 이 돈 10억 20억 가져라, 그 아이는 망합니다. 그 애는 자기 노력 없이 공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유산을 안 물려줘. 그래서 세운교회가 여러분 영락교회는요 자산이 얼마인지도 몰라. 왜 그럴까요? 회장들이 돌아가시면 다 기부를 해버려요. 영락교회에서 좋은 사람, 어려운 사람, 선교, 이 영락교회가 전국에 세운 교회는 수백 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부한 그 돈을 가지고 영락교회에서 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전부 어려운 게, 이번에 산불 나는데 수십억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도서지방에 어려운 교회가 비가 샌다 그러면 그것도 새로 개축을 해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영락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의 위대한 교회예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한마디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얘기하고 돌아가셨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건 뭔 뜻일까요?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천국 가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해.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영생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신을 석가를 쫓아가고 마호메트를 쫓아가고 무슨 뭐 원불교를 쫓아가고 또 뭐 정산도를 쫓아가고 요즘 뭐 얼마나 많.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단 종파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죄값을 치르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얘기는 죄와 저주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고, 죄의 값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다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돼야 됩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면, 내가 오늘 살다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또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야. 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안 들어오겠어요? 엄청난 유혹이 들어와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죄를 차단할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누가 유혹해도 나에게 마귀가 나를 죄 짓게 하려고 또 덤벼드는구나. 이게 보인다고. 여러분 죄는 보이면 안 짓게 돼 있어. 안 보이니까 넘어가는 거야.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죄가 다가올 때 죄가 나를 지금 다가오네. 나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다가오네. 이게 보인다니까. 이 보이는 게 뭐냐? 영적인 안목이야.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 열리면 죄가 오는 게 보여.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피해가면 되는. 근데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한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려. 유혹에 넘어가 버려. 타락해버려. 죄의 깊숙이 빠져버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살면 우리 죄가 해결되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 문제가 있고 해답이 있다는 것은요, 성경은요, 제가 이 성경을 수십 독을 읽어보니까 문제를 주시고 해답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세상은 해답이 없어요. 이거는 문제를 주시고 해답을 주셔. 너가 문제가 뭐냐? 그 해답은 이렇게 하면 된다. 성경이 그래서 오늘날 2000년 역사에 뭡니까? 베스트셀러라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해답이 없으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문제만 준다면 내가 어디서 찾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2000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책 속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고 관계 회복이 있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법이 있고 잘 사는 법이 있고 망하는 법이 있고 다 들어있어. 다들 천국 가는 법이 있고 지옥 가는 법이 이 안에 다 있다니까. 이야, 제가 이 책을 보면서요, 제가 성경이 한 20여 권이 되는데 책을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해.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볼 때마다 오늘 보고 내일 보면 또 새로운 게 발견돼. 내일 보고 모레 보면 또 새로운 게 발견돼. 이야, 이게 성경이야. 영적인 눈을 열지 않고 성경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안 보이는 게 뭐예요? 성경이야.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에는 예수 예자도 없어. 그런데 39권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라고, 예수. 묘하지 않습니까? 39권 속에 예수 예자도 없는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네. 이게 보인다고. 이야, 여러분,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요.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 늘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늘 성경을 우리가 세 끼를 먹듯이. 여러분, 육의 양식은 밥입니다. 밥. 육의 양식은 뭐라고요? 밥. 영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 우리는 영과 육의 양식을 동시에 다 먹어야 돼. 육의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육의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죄와 저주 아래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보여.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일을 할까요? 제가 오늘 누구와 만날까요? 오늘 무슨 일을 향하여 갈까요? 이걸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누구와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만남이 이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남에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만나면 좋은 관계, 좋은 서로의 의사를 나누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아유, 목사님 만나니까 오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만나니까 내 삶이 새롭게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돼야지. 아유, 저 인간 만났더니 뭐 오늘 끝났네. 저 인간 만났더니 뭐 오늘 모든 게 허사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성경책에 다 있어. 참, 이게 신비의 책입니다. 신비의 책.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우리 인생의 나침판. 차가 요즘 누구나 다 장착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 여러분이 답답하고 정말 마음에 뭔가가 해결되지 않을 때 성경을 보시라고. 여러분, 잠자다가 잠이 깰 때 성경을 보시라고. 마음이 우울할 때, 슬플 때 왜 없겠어요? 그때 성경을 보시라고. 그러면 이 문제가 여기에 해답이 있었네.
아, 여기 해답이 있었네. 이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역사에 성경만큼 베스트셀러가 없고 아직도 이 성경은 약 300개 언어, 300개 국가의 언어로 지금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대한성서공회를 내가 가보니까 제가 놀란 게 뭐냐, 대한성서공회가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는데 그 한국 대한성서공회에서 약 300개 언어를 번역해가지고 이게 세상으로 나가더라고. 제가 평생 회원이에요. 평생 회원. 내가 매달 후원을 보낸다고. 왜? 너무 귀한 일을 하잖아. 여러분, 다른 거는 못해도 그거는 해야 돼. 너무 귀한 말씀이 전 세계로 나가가지고 아프리카도 가니까 성경이 있고, 아프리카 언어로. 우리나라도 왜 전라도 버전이 있고 경상도 버전이 있죠. 서울 버전 있잖아. 이렇게 그것도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해. 이야, 참 대단한 발전입니다. 대단한 발전이요. 응? 성경을 버전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 책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 독생자 예수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다. 그를 믿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 그를 믿지 않고는 영생을 못 얻는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이, 죄가 일단 용서받고, 그러므로 내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 저주 아래 있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서, 저주 아래 있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서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까?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 신분이 바뀌어졌는지 그거 확인해야 돼. 내가 아직도 죄와 저주 아래 있나? 내가 아직 내 안에 예수가 없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신분이 안 바뀐 거라고. 안 바뀐 거라고. 신분이 바뀐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누가 물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지지.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신이 오늘 살아도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죽어도 천국 간다. 사람이 죽어서만 천국 간다면 예수 안 믿어. 나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다 달라. 지금 제가 보니까 저분은 지금 어떤 근심이 있고, 제가 이게 뭐 그런 그런 능력가는 아니지만 이 대충 보면, 아, 저분은 지금 어떤 고민이 있구나, 저분은 근심이 있구나, 저분은 아픔이 있구나, 저분은 상처가 있구나, 저분에게는 내적인 행복이 있네, 저분은 기쁨이 있네. 보인다고. 이게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참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방학한 원룸에 살아도 그 사람이 예수가 있으면 행복한 거라니까. 이 행복이 나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그런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행복이 있어야 돼. 왜 행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도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재미가 있어야 돼. 우리 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너 뭐 될래? 할아버지, 저는 20대 작가, 30대 화가, 40대 전도사 이러더라고. 그 의미를 내가 물어보니까 답변을 다 해요. 놀랬어요. 뚜렷한 목적이 있더라고. 왜? 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 남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를 왜 하느냐? 남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인기 있는 학과를 자식들에게 보내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거야. 인기 없는 학과를 보내가지고 그 학과에서 열심히 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이런 공부를 시켜야지. 맨날 자연과학, 치과 가라, 법대를 가라, 판사가 되라.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응?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일타 강사 붙여가지고 반에서 1등하고 1등한 애들이 서울대 법대 가고 법대 나와가지고 판사 되고 검사 된 놈들이 세상에 나오면 개판이야. 개판.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 예? 어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 안에 살고 부모를 공경하고, 응?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깨닫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야 그 사람이 소금과 빛이 되지. 맨날 호화롭게 자라고 1등만 했고 모든 것이 자기가 최고고 이런 사람은요,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세상이 망해요. 망한다고요. 오늘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는 오늘 마지막, 여러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예요. 승리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막 100평 펜트하우스 이런 데 살아야 되고 말이지, 무슨 그랜저를 타야 되고 말이지,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잠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 그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라고. 누구에게도 그 사람은 기죽을 일이 없어. 저는 전철을 타고 많이 다녀요. 차가 있어요. 2009년식. 얼마나 오래된 차입니까? 2009년식. 폐차해야 돼. 폐차해야 돼. 폐차해야 되지만 폐차할 필요가 없어. 왜 전철 타고 다니고, 가끔 타는데, 뭐 급할 때만 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우리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묶여가지고 우리 인생이 허망해질 때가 많아.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본질은 뭐냐?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안에 산다면 그 사람은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 본질을 놓쳐버린다면 그 사람은 껍데기를 잡고 있는. 껍데기를 잡고 가면 뭐 하냐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예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박보영 목사님이 카나다에 집회를 갔어요. 외국의 그 교회가 한국의 목회자들을 불러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 3일씩.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카나다 집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그쪽에서 초청한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을 초청한 것은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을 좀 변화시키려고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 변화시키려고 목사님을 불러서 부흥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뭐래요? 그 사람 누구지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도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밥 먹을 때도 얘기하고 커피 마실 때도 얘기하고 쉬는 시간,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제일 뒤에 앉고 팔짱을 끼고 지팡이를 짚고 설교할 때 눈을 감고 이렇게 드리는 사람인데, 회의할 때마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꼬투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의가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지팡이로 자기 부인을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을 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때문에 부흥회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 목사님이 딱 단에 올라가니까 딱 보이더래, 그 사람이. 벌써 뒤에 앉아가지고 딱 눈을 감고 팔짱을 딱 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3일 집회를 했어요. 3일 집회를 하고 이제 마지막 딱 끝내고 이제 부흥회가 끝났어.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왔더라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이분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를 제가 3일 동안 들어보니까 저는 100% 지옥 갈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았대요. 나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목사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얘기 들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의 때 손을 들지 마세요. 회의 때 손을 들지 마라. 이 사람이 회의 때마다 손을 들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의가 안 끝났다. 회의 때 손을 들지 마사니까 이 사람이 한참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올 때 지팡이 짚고 오지 마세요. 지팡이. 하도 부인을 때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지팡이를 짚고 오지 말라니까 이것도 선뜻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한참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당신이 재산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재산을 오늘부터 정리해서 전도를 하십시오. 전도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카나다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고 일찍이 이민을 가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서 돈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면 재산가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실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 년 살다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10년 동안에 그 세 가지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행복하게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생각이 바뀌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예수 믿는데 오늘날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제가 어디 가서 명함을 안 내민다니까. 왜 안 내밀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 내가 목사나 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 조심스럽게.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born again, 이게 거듭난 삶이 돼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내 마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딱 중심에 잡아야 돼요. 그분이 중심에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바닥을 치잖아. 바닥을 치. 저게 예수 믿어? 예수 믿으려면 싸우려면 교회가 싸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나는 서글퍼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순절 5번째 주일날 어제 5번째 주일을 예배 드리면서 참 성도들에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믿음 안에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 그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정말 복되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